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교제할 말씀은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신앙에 관한 주제를 갖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분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러한 말씀을 경험치 못하고 어느덧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되어서 우리 믿음이 화석화되고 또 생명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그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 중에 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도가 지금 히브리 성도들에 대해서 이미 믿은 지 오래됐지만 그래서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삶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을 가르치는 그러한 성장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는 이러한 성도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의 이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낳게 되면 이 자녀가 이제 연수가 차면 자라가는 것을 기대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출생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출생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출생은 시간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출생을 해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내가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쓴 사도는 지금 히브리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이미 오래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여전히 13절 보시면 젖을 먹고 있는 상태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절을 또 참조하시면 그와 같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은 육신의 옛 본성에 따라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러한 육신에 속한 이 삶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젖과 같은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6장 1절과 2절을 참조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이 연이어서 사도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한 이후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어떤 것인지를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복음의 기본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수신자에 대하여 사도가 거룩한 형제들이요, 이렇게 3장에서 그들을 호칭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와 같다, 즉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미숙함을 지금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들과 안수,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만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아니하느냐? 성령의 침례는 받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이죠. 안수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디모데를 안수할 때 그의 은사가 불일듯 일으킬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말씀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매우 자주 인용한 복음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내가 갇혔다, 내가 이와 같이 잡혀있다, 이렇게 바울이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단순히 유대계의 교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이러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 터는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의 기본 진리, 죽은 행실을 회개함, 율법의 그러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행실은 죽은 행위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다, 침례가 그런 의미 아닙니까? 매우 중요한 이 터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 주님의 심판과 또 죽은 자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기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터를 기초 삼아서 닦지 말고라는 것은 이것을 무시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터를 기초 삼아서 다시 이 기초에 머물지 말고 이제 완전한 데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것은 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장성한 분량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좀 이해를 하려면 히브리서 10장에 이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히브리서 10장 32절 보면, 히브리서 10장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봐라. 그들은 빛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빛을 그들의 영혼 가운데 비춰진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각성돼서 거듭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전의 날들로, 이제 기억해야 될 일들로 몰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현재의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떠했다, 이것은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아름다운 추억이 있지만 지금 사도는 이제 도의 초보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생활의 어려움과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닥치는 고난의 이 환경들, 또 주변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그 외면한 가운데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축출을 당한 그들의 삶의 근거를 잃어버려서 이제 참으로 살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에 오랫동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은 다시 그들이 믿었던 주님을 이제 심지어 배반하면서도 이제 살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종교로 떨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심각한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이와 같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단단한 것을 취하고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이런 장성한 분량에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단단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단단한 것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단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리고 시편 110장 4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맹세로 너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4장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과 그 무리들을 패하고 돌아올 때 그를 영접하고 그를 복을 빌어주고 그로부터 11조를 받은 그러한 제사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둔하다는 의미는 무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게을리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는 주님에 대한 깊은 것들을 듣는 것들, 그리스도의 깊은 지식과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 갈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도 해석이 안 되고 여전히 도의 초보에서 머물면서 자신의 상태를 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영원히 무고한 생명을 주님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히브리서 7장 16절에 보면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무궁한 생명을 쫓아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적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것을 취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것을 취하자.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한 내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히브리서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시길래 단단하다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깊은 완전한 데 나아갈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사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제사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제사장은 다리를 잇는 자란 뜻이에요. 제사장, 다리를 잇다. 누구와 누구를 잇는 다리죠?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범죄한 죄인의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제사장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 레위의 반차를 쫓은 이 땅에서의 제사장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늘의 대제사장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듣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참 별로 알고 싶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취해서 우리가 소화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우리가 믿음이 좀 더 이렇게 자라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 주님은, 이 대제사장은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분이 아니다.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시다. 연약함을 체휼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체휼하다는 말씀이 이게 한자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죠. 이것은 동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약점을, 이 연약을 잘 알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 때문에 동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너희가 이와 같이 나와 1시간 동안이라도 기도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지금 주님은 이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이 짐을 지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말씀을 2번 하십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2번 하시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러 갔는데 자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 입장에서는 이제 주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눈앞에 두고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지금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권면하시죠. 그 사랑하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아는데 너희 마음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제자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너희 육신은 약하구나. 이거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깨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시면서 이제 주님은 홀로 그 잔을, 십자가의 잔을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의 연약함, 고난, 또 배반하는 그 제자들의 이 약점, 이 육신, 예쁜 성들을 너무 잘 아셨어요. 주님이 기도할 때 얼마나 큰 고민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이 마태복음 26장의 전후를 살펴보면 내가 네 마음이 공고하고 고민해서 심지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제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그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그 배반을 분명히 아셨지만 주님은 담대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 청구하지만 너는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들을 도와라.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죄의 유혹을 너무나 잘 아셨던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자랑, 육체의 정욕,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주님이 40일 동안 굶주렸지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주님 그렇게 못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이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다 경험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린아이 시절부터 이제 학생 시절, 청년 시절, 이제 성인의 시기까지 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보셨어요. 그래서 그 죄의 압박감,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를 멀게 하는지 주님은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죄의 압박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시는 그 주님의 이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을 다 이해하고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어떠한 이 중보의 일을 하셨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참으로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헌신을 온전히 다 받으셨습니다. 100% 만족하셨습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이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 제물로 드려지셨는데, 사람 편에서도 주님과 같이 사람의 모든 고난과 죄의 압박감과 그러한 심각함을 이해하시고 동정하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그 영원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깊은 곳까지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친교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먼저 휘장을 찢으시고 성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친밀하고 은밀한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까지 주님은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일은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죠? 이제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한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2절 보시면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사람으로 오셔서 이 연약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의 무지함과 미혹됨을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지함은 무엇입니까? 이 무식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식하고 미혹한 자. 이것은 무지하고 길에서 벗어난 자들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인이라고만 생각하시죠. 무지하다, 알지 못한다. 그리고 길에서 벗어난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가 기본적으로 성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의 연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식하고 미혹되는 연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무지하고 미혹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지하고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로마서 10장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절부터 5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 그러한 율법에 빠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하죠.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장에서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이 성도들의 그 연약을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히브리서 4장에서는 자기 일을 내려놓지 않고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초청을 거절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그건 주님이 불순종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신적인 이 상태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할 수도 있고 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릇된 종교의 길에 빠져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성령으로 시작하지만 육체로 마치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이 연약에 대해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죄하는 것이라 용납하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의 그 연약과 악함을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그러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베드로 안에서 그와 같이 말을 하게 하는 사단을 정죄한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주님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또 18절 말씀 보면 주님의 이 대제사장직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와 같이 혈육의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까요?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4절에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기서 사망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망은 누구의 사망입니까? 네? 그의 사망이죠. 그도 또한 혈육에 함께 속하셔서 사망을 통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혈육 발생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우리와 함께 연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이 주님의 사망에 함께 사망하게 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과정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시는 그 권세를 갖고 계신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하셨던 것입니다. 그분께 심한 통곡과 간구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주님의 이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더 이상 사망 권세로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매지 못하도록 해서 15절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한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에 일면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죽음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왜 우리는 그러한 나의 모든 내가 의지하고 있던 생각, 계획, 나의 어떤 선 지식, 또 사람들의 도움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를 어려워합니다. 이걸 내려놓으면 마치 죽을 것 같거든요. 모든 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음 저 너머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 권세를 가지신 주님. 내가 지금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영원한 무궁의 능력의 생명으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이 사망, 주님의 사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것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사망했다라는 이 진리를 붙음으로 이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이런 상태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혈육에 속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됩니다. 우리 때로 이 세상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 지혜자들한테 물어보기도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직접 우리는 주님의 내밀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밀한 교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18절 보시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주님 모든 시험을 통과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언제나 나가서 그분의 은혜의 보좌, 이 시은자죠.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몇 명을 구원받게 하고 내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4차까지 하고 로마까지 해서 전도했다. 이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육체의 연약을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함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게 정말 자랑할 주제입니다. 우리 때로 엉뚱한 것을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연약한 죄인에게 역사하신 주님의 위대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점과 연약과 죄성을 그분 친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와는 상관이 없이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미래는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자인 것입니다. 주님과 그 통치에 들어갈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이 직분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연약을 다 체휼하시고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언제든지 그 시은자에서 우리의 연약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간구하십니다. 항상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서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을 미리 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모르지 아니하셨어요. 작정하셨습니다. 죽기로. 맹세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 죽기로 맹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의 역할을 완벽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유일한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은 매우 특별한 탁월한 대제사장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레위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은 육신의 혈통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지만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낳아서 너가 아들이 되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아들이셨습니다. 아들로서 독생하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육체의 몸을 입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직을 하늘의 큰 대제사장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장 7절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2장 7절은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전에 6절에 이와 같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나의 왕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이십니다. 주님의 대제사장직의 위대하심은 주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2장 8절 보시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주님은 열방을 유업으로 받으시는,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나라의 권세가 주님께 있는 철장의 권세를 갖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왕이십니다. 그런 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보통의 왕이면 이러겠습니까? 전혀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이런 일을 보면 왕이 이제 백성들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암행어사도 보내기도 하고 자신이 평빈으로 가장해서 나가는 그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왕이시지만 평민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사정을 잘 하시는 것이죠. (6절)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은 많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히브리서 5장, 7장 이 부분 대제사장직에서 언급되면서 기록되어 있는 그에 대한 기록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비에 대한 기록, 어미에 대한 기록, 족보도 없습니다. 다만 그는 의의 왕이요 살렘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람 시대에 예루살렘의 왕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는 의로 통치하는 왕이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로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이런 인물이 없습니다. 왕과 제사장을 같이 하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은 왕이시자 제사장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능력 있는 엄유하신 그러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좀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여호수아 제사장이 나옵니다. 근데 6장 14절에 가면 놀라운 일이 나오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장이 자기 보좌 위에 앉아서 다스립니다. 그건 주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의로 통치하시고 평강의 왕으로 우리 안에 다스리시면서 장차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완전히 복종시키실 그때에 예루살렘의 그분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모든 열방을 유업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 분이신데요. 이것을 맹세로 변치 않겠다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습니다. 아무도 이 약속과 주님의 언약과 맹세를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이 맹세를 따라서 주님께서 제사장 일을 수행하시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생명에 속한 무궁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며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과 이 친밀한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노아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었어요. 노아는 무엇이었습니까? 홍수 심판이었어요. 에녹도 그가 유다서에 보면
장차 주님이 거룩한 성도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선지자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무드셀라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에녹은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어떠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가 일평생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잘 모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죠.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다스림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날마다 그와 같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너무나 합당한, 너무나 완전한 그런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분이 육체 가운데 계실 때에 어떠하셨습니까? 그분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자 완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의 전 기간 동안에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죠. 육체에 계실 때,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육체에 계실 때, 전 인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와 같이 간구하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십자가에서 더 간구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이 기도는 겟세마네에서 드리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미 여기서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여기서 이기셨습니다. 기도로 이기셨죠. 주님의 아버지의 능력을 기도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주님과 같이 이와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이 효력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우리는 통곡과 간구로 기도를 올리신 이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조차도 이와 같이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시키실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께 이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마땅히 날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이와 같이 슬픔을 아셨습니다. 질고 가운데 계셨어요. 우리의 슬픔을 그래서 잘 아십니다. 기쁨보다 우리가 슬픈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나의 죄성을 볼수록 좌절하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볼수록 더 좌절하고 또 내 안에 이 죄악의 덩어리를 보면서 더 깊은 좌절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자를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분의 그 위대한 능력이 우리한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과 같이 날마다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날마다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육신과의 전쟁 가운데 옛본성과의 전투 가운데 주님의 승리를 붙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항상 무지하고 미혹되어서 자기의 열심을 붙들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면, 내가 이런 사람에게 구하면,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지? 인간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만 제 몸을 드릴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생활 중에 저희 상사와 갈등이 해서 상사가 자기의 권위죠, 권세, 그걸 통해서 이제 이 부하 직원들을 압박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죄성이 있는데 인간의 상사의 죄성도 있죠. 물론 우리 부하도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에서 압박하고 두렵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을 두려워야 해야 되는가요? 누구를 두려워야 됩니까? 그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다스리는 자시고 권세 있는 분이신데 제가 사람을 두려워야 해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 다음날 하루는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돌아갔는데 주님께서 제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너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있는 위정자가 아니라 사람을 죽인 이후에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가 있는 바로 그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제가 두려워할 대상, 경외하고 우리가 들어야 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은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런 사정에 대해서 목자 없이 유리하는 백성들의 연약에 대해서 배반하는 제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베드로의 그 회복을 위해서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또 십자가의 그 죄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겠습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적인 생각을 우리로부터 분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연약을 보게 하십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이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을 지경에 도달했을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능자시고 구원을 베푸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정이 나와 꼭 유리하게 될지 아닐지라도 그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합당하게 주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됩니다.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드렸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흔쾌히 지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가 겪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의 일이 나의 양식이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고 왔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나의 양식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일이 우리에게 부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일이 나의 양식인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40장 8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 즐거워야 돼요. 이게 부담되고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어 이러면 못합니다. 억지로 하면 너무 힘들어요. 주님께서 그분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이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고난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가 고난에 동참하기를 그렇게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동참하기를 기꺼이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억지로나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발적인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와 같이 온전히 아버지께 드려지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같이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재물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흠이 없는, 이것은 주님의 이 헌신이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와 같이 드려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건데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해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아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됐을 때, 그분의 주권에 전적으로 그가 복종하게 됐을 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과 삶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는 정말 교회 생활과 외부 바깥의 생활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중적이 됩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면, 어느 순간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는다면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신 주님이 앞서가신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먼저 가셔서 휘장을 찢으시고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러한 주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단단한 것을 취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무궁한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참 무지하고 미혹할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케 하시고 은혜가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며 주님의 사랑에 강권받아 주님을 섬기며 몸된 교회를 섬기는 놀라운 믿음의 진보가 저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존귀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